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셨는지 그 행적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굳이 선택해서 걸어가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좁고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억지로 가지 않고요,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에 즐겁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십자가를 버텨야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인생은 곤혹이죠.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미 천국과 영생을 하는 것 봐서 줄 게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을 믿기에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과 험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무겁다 할지라도 좀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지 아냐,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너희들은 작은 것이니까 어디 한번 버텨봐라, 팔짱 끼고 구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을 때요, 끝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지 않았죠. 도무지 이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안 되겠는데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라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 곁에서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역자가 붙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하고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걷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역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혼자서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 길로 걷기 시작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에 기쁘고
때로는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는 믿고 삶의 자리에서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이고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실천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독사의 번역인데 인정, 명예, 찬양, 인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구하지 않는다, 찬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름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칭찬, 평판을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와 시장에서 선한 일을 할 때면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몰려든 그 시점에서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양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농담으로 너 지금 어디서 나팔을 부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선한 일을 할 때면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나팔 불지 말자, 나팔 불지 말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나팔을 부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표현하십니다.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선행을 알려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한 사람들, 박수 받은 사람은 상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을 상이 없어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라줬네. 내가 은밀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상 주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명언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게 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뱁새가 황새죠.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너무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알려서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병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지키면 좋겠지만 이거 안 했다가는 병나겠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 조금 알리겠습니다. 작게 나팔을 조금 부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허해서 서러워서 안 되겠어요. 이거 병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제가 은밀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뒤 작게 나팔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요, 완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직함과 방향성입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을 은밀하게 행할 수 있을 만큼 신앙 수준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위선, 가식,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조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은밀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공적 하나만큼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솔직함과 방향성이 늘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완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완벽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죠. 너 완벽하게 말씀 못 지켰어 라고 공격하면서 우리의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기도 팍팍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솔직함과 방향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식과 위선보다는 솔직함이 낫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다음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용기 내어 한번 걷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씩 줄여가시고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며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준행하고, 그 율법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추가적인 구전들, 추가적인 규칙도 정해서 배우고 지켜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다고, 어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고 질책하실 수 있겠는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이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하는 혹평들을 하셨죠.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에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이렇게 좀 하고 비석도 세우고 꽃도 꽂아놓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죠. 그러니까 무덤 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썩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꾸며서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보기가 좋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혹평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속을 깨트려 보니까 속에는 시체가 있는 겁니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8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800명, 그 사람들 장례식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15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내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요, 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호흡을 못해요. 내 것이라 생각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심장아 뛰어라, 호흡해라 명령해도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내 능력으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봐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고 거두어 가시는 게 맞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토록 애원했던 오늘 하루의 삶을, 남들이 살 수 없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내 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제가 알았잖아요.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 친밀한 교제도 나누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면 주어진 감동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집착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권력과 게임과 술과 이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이 이미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다른 우상들로 채우게 되면 그 우상들은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인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불행해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고생 좀 할 거다, 이걸 알려주시게 돼요. 너희가 앞으로 고발을 좀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근데 그 고발의 주체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가 니들을 고발할 거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를 존경했고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모세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모세가 우리를 고발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모세에게 준 그 말씀들을, 그 율법들을 믿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준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너희들, 모세가 열받아 하면서 고발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경책이 있죠.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책을 구입하시면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와 그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딱 떨어지는 분이 나타났네.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세가 지칭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정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없을 텐데, 영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모세가 준 이 율법을 믿지 않기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니들이 잘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 모세가 지목한 나를 이렇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주었고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동의해 주는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지목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요. 지난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또 마침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내가 같이 함께 일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는데 사람들이 열받아 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규정을 왜 안 지키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다투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가 지목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중에 그 모세한테 조금 고발당해서 어려움 겪을 거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율법을 말씀을 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이 모세오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었거든요. 규칙과 질서를 어기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와 같은 율법, 말씀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끔씩 들었을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배우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두 의인이 되고자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돼야 부활해서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살을 걸고 노력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같이 보았듯이 율법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켰던 니고데모가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돼서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의인이라 지칭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텐데 그럼 저는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 율법을 어긴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의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겠구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해탈에 이르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저와 깨달았다면 이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다음에는요, 도움을 구해야죠.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되고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예수님 덕분에, 나의 인격과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존,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획득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불완전하고 유약하고 때로는 연약한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죄인의 삶을 걸어갔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 어리석은 나를 믿고 넘어지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예수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고 지켜가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